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심한 연단과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인생이 정작 풀리지 않는 한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는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재산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으다라는 뜻으로서 레위 지파고 게르솜 자손이며 헤만의 형제이고 베리아의 아들로서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는 성가대 3조가 있었는데 헤만과 에단과 더불어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주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회의와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이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 신앙생활이 헛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이러한 고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아삽이 겪은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보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되고 들리는 대로 믿으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잘못은요, 악인의 형통을 본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처지를 본 거예요. 정작 뭘 못 봤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악인의 형통만 봤지 악인의 운명을, 악인의 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눈에 비친 것은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만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아멘. 악인인데 죽을 때 평안히 죽는단 말이에요. 5절 시작.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아멘. 그래서 12절까지 악인이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아삽이 뭐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그 악인들의 형통과 비교하니까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삽은 비참하죠. 그렇죠? 힘들죠. 삶이 잘 풀어지지 않죠. 고난 계속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육의 눈이 허물이 벗겨지고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러한 고난을 돌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을 열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12정탐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외 10정탐꾼은 거짓말했어요.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사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정보를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대로 말한 것이에요. 들리는 대로 말한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이 메뚜기로 보일 만큼 거인일지라도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이 등불이라고 한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으십니까? 밝아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그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아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으로 돌이켜야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육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도 지금 까막눈이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까막눈. 성가대 지휘자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성가대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까막눈이 된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 어디요? 성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진리가 보이고 영적 실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원망과 불평에 시련과 좌절에 여러분 붙잡혀 있지 말고 말씀과 할렐루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각자 영적인 성장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성장해서 영적인 수준이 성소 단계에 들어갈 때 진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아시죠? 모세의 성막 아시죠?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렇죠? 바깥들이 있죠.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깥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단계가 있습니다. 지성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들 단계에 있는 그러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야, 성소 단계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간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갈대를 주세요. 그래서 측량하라고 암시하십니다. 뭘 측량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할렐루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마당들만 밟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늘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은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열심히 목마른 사슴이 되어 생수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보입니까? 고난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통과해 오셨죠? 말할 수 없이 힘든 시절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새로워져서 물과 성령으로 나기 위한 은총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선물 주시기 원하십니다. 감추인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은 비할 데 없이 좋으시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주시기 원하세요. 영원한 기쁨 주시기 원하세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 계신 보배로 인하여 평강이 강처럼 넘치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자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악인의 운명. 아이고 배 아파. 저렇게 악한 놈이요. 저렇게 심판받지 않고 저렇게 잘 되다니.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악인의 운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20절. 자,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영상을 멸시하리이다. 할렐루야. 악인은 아무리 잘 될지라도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언제 넘어져서 멸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뭘 발견했냐면, 깨달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음이 깊이 찔림받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찔림받아서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죽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번제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검으로 찔려서 각이 뜯어져서 쪼개져서 심령골수가 쪼개져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삽은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빛 속에서,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해도 이런 말이 있죠. 너무나 우리 자신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알기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니까 누가 보였다? 내가 보인 것입니다. 내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고 남이 잘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빛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보이느냐? 나밖에 안 보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자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깨달은 거예요. 2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자는 아직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알 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미혹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서 뭐라고요? 짐승이구나. 난 이렇게 어리석은 자구나. 여러분, 이러한 영적 충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격받아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아삽의 깨달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삽의 깨달음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멘뿐만 아니라 진정한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에 앞서서 아삽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아삽이 오해를 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가?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의 깨달음은 고난과 징계 속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재앙을 본다고 하니까 아삽이 말이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지라도 아삽의 깨달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걸 놓치기 쉬워요. 그러나 아삽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깨달았던 것. 자,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날마다 징계를 당하고 날마다 재앙을 맛보고 날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교훈으로, 말씀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후에는 영광으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상해 주실 거야. 나를 영접하실 것이야. 나를 존귀한 자로 높이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쑥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하시구나. 하나님 너무나 귀하십니다. 이것이 입술에 붙은 말이 아니라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 다 지나간다. 다 추억이 된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기적을 경험했네. 간증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아삽의 깨달음의 절정입니다. 절정, 최절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도 하늘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땅에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늘을 보아도 할렐루야, 땅을 보아도 할렐루야,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이죠?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밤에 주님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은 다 변해도, 사람은 다 변해도, 환경은 다 변해도 변치 않는 내 마음의 반석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후뿐만 아니라 50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나의 기업이다, 나의 분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구나, 그게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삽이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아침마다 징벌을 보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토기장이의 손이, 그 아름다운 손이, 그 거룩한 손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모순과 부조리를 보신다면 따지지 마시고, 분석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따져도, 아무리 잘 분석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육은 아무리 고차원이 되어도 영의 수준을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한숨 쉬는 것이 사라지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그분을 더없이 사모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재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령으로부터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당신은 가장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가장 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야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삽의 깨달음은 결국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건대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훈육하시고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 오직 비할 데 없이 좋으시고 아름다운 주님만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